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동일한 말씀입니다. It's the same verses that we've been reading.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자 이런 모양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먼저 진리의 허리띠 지난주에 보았고요.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될 겁니다. We talked about truth of the belt of truth. Today we got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that we're going to see. 네. 자, 많은 교회들이 오늘 성탄절 예배에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교회들이 성탄의 분위기를 살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설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진행이 되죠, 보통.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1년에 한 번은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들이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특별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의, righteousness, 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인가 그리고 또 6가지 영적 전쟁에 사용하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중에 첫 번째 언급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영적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 그 사탄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한 주 동안 눈에 보이는 분들하고 안 싸우셨죠? 네, 우리도 안 싸웠어요. 한 주 동안.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모르겠어. 한 주 동안. We didn't fight, my wife and I, for whole week. We were so happy each other. Because she's not the one I should fight with, right? We fight with the spirit of Satan. 자, 그리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진리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의미는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내 마음의 정직함, 마음의 성실함. 그런데 이 마음에는 정직함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삐뚤어진 내 마음의 길을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려야 된다. 완전히 버리고 정직한 예수님의 마음의 길로 교체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체,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로 드린 것이 돌이 변해서 나무가 되는 것. 돌은 우리의 마음인데 아무리 그것을 다듬어서 예쁜 석상을 만들어놔도 돌은 돌이다. 우린 나무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같이 생명이 있는 나무가 되어서 그 생명수로 인하여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진리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전신갑주의 허리띠가 되어서 중심을 지켜줄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6가지 중에서 두 번째,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막이에요. 가슴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해 주는 장비다. 이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5가지 이유라는 전도지가 있어요. 이번에 그것을 많이 또 프린트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전도지로 나눌 수 있도록 프린트를 해놓았습니다. 그 이유 5가지 잠깐 소개하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서 의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5가지를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은 이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혹시 기억하세요? 5가지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 5가지. 나는 한 번도 못 봤다 그런 거.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런 전도지. 오케이. We'll get it to you.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하는 생각과 계획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네 번째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고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5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이 모든 게 시작된 거는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런 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죄를 짓는 순간 인류는 사탄에게 속함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죽은 거다. 생명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은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시죠? 그래서 우리 생명의 말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평생을.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건 죽은 인생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인생이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생명이 없어요. 가든 꽃밭에서 꽃을 자르는 순간 그 꽃은 죽은 꽃이에요. 근데 싱싱해 보여. 막 물에다 담가 놓으면 며칠 동안 싱싱해. 그러나 죽은 거죠. 그렇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순간, 잘라지는 순간 우리는 죽은 거다. 자,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데도 우리는 나름 열심히 내 인생을 세워나갑니다. 한번 망가진 내 인생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온 인류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의로워져야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과 계획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가운데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기대하면서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운이 좋았다 생각하죠. 잘 안 되면 재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또 다 말아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돈 많은 부자가 정말 몇 프로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그냥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또 그 이하 더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한때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힘든 시간들이 있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재수가 운이라고 생각해서 점치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이러나 저러나 전혀 확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확신이 들어가는 거죠.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또 하나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내가 육신의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평생 영원한 지옥, 그거예요. 죄값은. 만약에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었겠죠. 해결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죄를 지으신 죄를 지으면 그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우리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죄값, 지옥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모른 채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좀 살다가 해볼 거 다 해본 다음에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현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 기억나시죠? 평생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거든요. 그 케이스를 딱 붙잡고 나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른쪽에만 강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왼쪽에도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는 오른쪽에 있는 강도와 동일한 거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죠? 똑같은 거리,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낙원에 갔는데 왼쪽에 있는 강도는 낙원에 가지 못했어요. 동일한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동일한 장소, 동일한 거리에서 죽기 직전의 상태로 매달려 있던 왼쪽에 있는 강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남편들 죽기 전까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없습니다. 지금 빨리 전도하셔서 그들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믿을 생각이 없는 거죠. 죽기 전까지 믿겠다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사실 믿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 우리에게 또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의 희생의 거룩한 피가 하늘에 있는 제단에 뿌려져서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듭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이 세상에서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고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지옥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서 거듭나지 않고 죽으면 사탄과 함께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탄과의 관계를 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서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사탄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지 그때 비로소 관계가 정리가 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관계를 끊을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맺었던 사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의 의로 다시 태어났을 때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천사도 부러워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의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거듭난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죄책감이에요. 그렇죠? 거듭나서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러면 점과 흠도 없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라 그런 말을 들었는데 보니까 내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사실 죄책감도 없이 살았어요. 거듭나기 전에도 교회 다닐 수 있죠. 교회 다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죄 때문에 오는 죄책감도 없고 그냥 내가 살아온 대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거듭나면서 오는 이제부터 잘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오잖아요.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데 나의 행동은 삶은 그게 아닌 거에서 오는 죄책감이란 말이죠. 죄를 깨닫고 회개했지만 매일의 삶에서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빌미로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고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매일 져요. 그것은 우리가 사실 거듭남의 비밀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싶어서 거듭나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온전한 거듭남은 사실 한 번에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결정하고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이거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거죠.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완벽한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고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듭남의 완성이에요. 두 번, 세 번 거듭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거듭났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결정적으로 완전히 거듭난 이 거듭남의 죄사함의 비밀을 완전히 깨달으면 그 다음에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한 거듭남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완벽한 거듭남이란 우리에게 점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삶은 아무리 변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무리 내 돌 같은 마음을 멋있게 만들고 다듬어도 돌은 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참고 열심히 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배설물과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로운 모습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 갖다 놓고 사람의 요즘 세상에는 강아지도 자식같이 키우지만 자식이 아니잖아요. 짐승이지. 나의 자식이 되려면 인간이어야죠. 내가 배가 아파서 난 자식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입양을 하더라도 자식이 되려면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본질상 하나님이 되어야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지. 인간으로 남아있으면서 나 자녀예요. 개가 사람을 보면서 나 주인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의 아들, 딸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죽도록 평생을 노력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려면 예수님의 의가 임해서 하나님과 같이 의로워져야 돼요. 점과 흠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거듭나야 될 때 그때 완벽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의심이 없어지는 거죠. 사탄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주위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로 영적 싸움에서 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교묘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약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또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고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는데 또 그 교제를 통해서 그 기쁨을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직장과 학교에서 크리스마스의 참뜻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요즘은 크리스마스란 이야기도 그 단어를 사용하기도 조심스러운 때 아닙니까? 그냥 할리데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저도 직장에서 보면 사람들하고 할리데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크리스마스로 또 받아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끝까지 할리데이를 고집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크리스마스를 자랑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때가 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다른 날 결정해서 할리데이를 만들든지 세상에서 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의 할리데이를 만들었냐는 거죠. 그게 사탄의 아주 못된 짓 아니에요. 선물 나눠주고 아이들은 선물에 더 초점 맞추고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어버린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착용하여서 더 이상 사탄의 계계에 속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